예수님을 한 3년 정도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요. 아브라함 설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삭에 대해서 알아요.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면 야곱에 대해서도 훤히 꿰입니다. 너무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이삭에 관한 이야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아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있고 머리, 이성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슴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믿었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여전히 이성에 속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이 박지를 못해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자로 합류하시게 돼요. 물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두 제자가 대답을 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했다. 그것은 뭐냐면 구속할 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너무 실망했다. 그럴 수가 있는가?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말도 안 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우리는 그에게 정치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다 멀어졌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는 데 되었는데 그 시신이 없다더라. 이런 기괴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은 하시고 있지만 그들은 어두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부활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25리예요. 25리,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므로 대략 2시간 반 동안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왜 예수가 살아야 하느냐?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떡을 내서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그 떡을 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먹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은 가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은 여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성의 신앙, 머리의 신앙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기복적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나라가 독립될 수 있고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걸 믿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은 가슴에 있는 부활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은 가슴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생각으로 들으면 그 생각으로 들은 말씀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듣기를 축원해요.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가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의 열정, 마음의 열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내 생각이 감격했다. 이건 없어요. 내 마음의 감격이지. 마음의 감격이지. 마음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 나오거든요. 마음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병 낫습니다. 물질의 축복 있습니다. 그 신앙이 부활신앙 가운데 그 신앙의 바탕이 가슴에 있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신앙이 머리에 있었어요. 너무나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늘 충돌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있는 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본문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은 어떤 일이 생겼지요? 레아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오면서 여종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어요. 딸도 얻었어요.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는 외삼촌 집에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저를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너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내가 가난했어. 근데 너가 이 집에 온 다음부터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그러므로 너는 내 집이 복받은 복에 대해서 너는 복덩어리가 된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고 복을 받았다.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그 가축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28장의 말씀해 보기에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야곱이 어딜 가든지 라반도 복을 받고 야곱이 어딜 가든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훗날 믿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야곱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가 돼서 직장 구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잘한다면 여러분들의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됐어. 너 때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 너로 인하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신앙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장에 아무런 복이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떠나야 돼요? 아니면은 이 직장이 복을 받도록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대답 좀 해요. 답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능청맞게 가만히 있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너로 인하여.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중심인물이라니까, 중심인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요. 맞았지요. 꿈대로 됐지요.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는 그것을 해몽하지 못해요. 애굽의 점쟁이 공부 많이 한 박사들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잖아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감옥에 있을 때 요셉 준수하게 생겼던 그 요셉 내 꿈을 해몽했어. 그 청년이라고 하면 바로의 꿈도 해몽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옥중에서 수직 상승해서 바로 앞에 선다니까. 수직 상승해서 평면 이동이 아니요. 수직 상승해서 바로 앞에 선다니까. 바로가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해몽하잖아요. 왕이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을 맞을 때 그것을 내다가 백성들이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흉년이 아니고 가나안 온 땅에 임하는 흉년인데 그때 그 양식을 풀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장사하옵소서. 그래서 바로가 부자가 됐다니까. 요셉의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곧 바로 부자가 됐다니까. 알아듣는 겁니까? 부자가 됐어. 요셉의 말 들으면서.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사람만 사는 동네에 영적인 사람은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10년 믿었는데 여전히 이성에 속한 신앙,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그거 아니거든요. 라반이 인정하잖아요. 야곱,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 바로왕 인정하잖아요.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 더 얻을 수 있겠느냐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위치가 을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그 사람이 갑이야. 바로왕이 갑이요, 요셉이 갑이요? 요셉이 갑이지. 요셉이 갑이지. 아시겠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풍랑의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엄청난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자, 한 섬에 걸리리라.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지. 다 살았지. 세월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배 탔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곳으로 갔겠지. 근데 그들이 지난 날을 추억해 볼 때 뭐라고 했을까? 그 풍랑의 바다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지. 안심하라고 했어.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했어. 근데 그분 말대로 되었지. 그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세월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리리라. 죽지 않는다.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니까. 세월 지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때 우리가 풍랑 만났지. 근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예? 등경의 등불입니까? 산에 있는 독립입니까? 아니면은 남들에게 뭐 덕도 나타내지 못하고 빛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그 예수님은 아닙니까? 나타내죠. 나타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다 살았다니까. 276명의 죄수가 호송선을 타고 배에 올 때는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캄캄한 풍랑의 밤바다에서 바울이 한마디 꽝 하고 외치니까 바울의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은 갑이 되는 거예요. 실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말한 대로 다 되는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기를 축원해요. 응?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잘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중심 인물이 되지.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라반 바로가 요셉에게 너로 말미암아 풍랑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다면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가 뭐냐? 모든 일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원인도 있지요. 망하는 원인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좋은 원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 성찬식 때 떡을 떼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이 말씀이 그럴 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기도 제목 생겼습니까? 기도 제목 생겨야 돼요.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3년만 믿으면 아브라함 다 알아요. 모리아 산도 알고 이삭 죽을 뻔한 것도 알고 야곱 씨름한 것도 알고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알고 여러분들은 아주 달달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면 뭐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만났던 거 하나님 만나야지. 이삭이 만났던 거 하나님 만나. 모세가 만났던 거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하리라. 이 시대는 언약의 말씀이기보다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바로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했다. 너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온통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더니 사울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면서 딱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크게 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안 무너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렇지. 은혜 가운데 사시고 정말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라반이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탄 죄수들이 바울을 바라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합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끌고 가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